우리를 대표하여 반주자들이 기합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2장과 23장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죄의 권세 베풀어 그걸 바꾸시고 익숙한 마음을 빌려서 또 정케 하셨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계명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5장 드립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의 사랑 아니었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일어나게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일어나게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나니 하시네. 기억나니 하시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를 물러가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때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좋은 계절과 날씨를 주시어서 씨 맺는 모든 알곡들이 알차게 연글게 하옵시고 가난한 우리 마음에도 사랑의 열매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정과 각 처소에서 정성과 열의와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갖는 복되고 은혜 충만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으로 상한 영혼을 이루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일요일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믿음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살았습니다. 소금처럼 녹아서 정화하지 못하고 마음이 병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바르게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죄와 흠을 얼룩진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귀한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어 다시는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점승갑주를 입혀 주옵시고 우리 모두를 강성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유독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복구가 되어서 수재민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던 우리나라도 확산을 인하여 행동에 제한을 받고 예배를 드린 데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사오니 속히 퇴치시켜 주시고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옵기는 우리 진성교회와 성도님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날 동안 성도님 간에 서로가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서로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서로 간의 기도의 교제를 함께하는 든든한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거나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절망감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승교회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0년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교회에서 세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큰 사역자로 쓰임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대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는 오벨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경 중에도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봉독할 하나님 말씀의 순서는 잠언 8장 1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구름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찬송 42장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그 많은 순종과 감미로운 정성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노를 언제나 부르시. 말씀의 위로와 예로의 능가로 내가 있게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구령하라. 어떠한 우리를 오시니 어려운 길과 어려운 사랑을 주님께 나같이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내 안에 받으시리. 어른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주의 택하심을 입고 주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끊이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되게 하시며 어떤 형태로든지 어디서든지 다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영광과 특권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더욱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뜻을 다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세우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인데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족들에게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다 받으시고 주님 영광 거두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며 또 우리들을 주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시고 주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데 사용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 가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고 또 각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8절과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두 군데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매주일 연속해서 예배 모범에 관하여 같이 성경 본문을 찾아서 생각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예배 요소 가운데 맨 처음에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라고 예배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배의 부름을 받고 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라고 예배 선언을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같이 외치며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예배 선언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실제로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축도죠. 그리고 찬송에 대해 생각했고요. 지난주에는 십계명 선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십계명 선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음을 나타내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하는 데서 장애가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기억날 수 있도록 이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 1, 2, 3, 4계명에서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의 자세와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지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이 십계명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계명 선포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하게 되지요. 다윗과 같이 그야말로 크고 심각한 잔인한 범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일깨워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용서의 선포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총으로 너희 죄를 흰 눈과 흰 양털과 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용서의 선포입니다. 이 용서의 선포와 관련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잘 연결된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미 지금 자신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의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장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성품이나 그 삶이나 그 성품이나 삶 속에 어떤 사랑도 없고 진실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남아있는 건 형식적인 예배뿐이었어요. 형식적인 제사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면서도 참 마음 아파하시죠.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봉독을 했는데요.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온 천하에 드러나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악이 분명한지, 얼마나 그 죄가 심한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죄가요, 단순히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악, 배은망덕의 죄악이었습니다.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구나.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민수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 중에서 뽑아서 자식처럼 키워주셨거든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집에서 기른 가축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준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한 자식 같은 그런 패역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요,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도 참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각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매맞고 그렇게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참 슬퍼합니다. 이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슬퍼합니다. 이미 유다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 그 황폐해진 모습이 여기 표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5절에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매맞은 흔적뿐이고 땅은 황폐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파괴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소망이 있는 것은 그 8절 9절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 진멸해야 되고 다 멸망시켜야 마땅한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싹 그야말로 진멸시켜서 흔적도 없이 해야 되는 맞을 텐데 죄대로 갚자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셨다라고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조금 남겨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요? 이 조금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범죄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면 이제 그들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사,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일상생활이 아주 불경건할 정도가 아니라 악행을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그 11절 13절에 보면 1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주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뻐하지 않고 가증하게 여기시고 또 월삭, 안식일, 대회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서 모이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이 제사와 절기를 외식으로 형식적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성회를 열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나오죠. 13절 끝부분에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하는 손에 피가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아니까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긍휼히 여기면서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심지어는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거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산다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만약에 그러면서도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면 된다.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온갖 재물과 온갖 그 양이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나오는데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하나님이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신 그 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말씀의 그 뜻, 그 의미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들이 제사와 절기를 지켰지만 실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너의 마음을 다해라. 너의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은 하나다.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모든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동풀을 원망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않은 제사, 번제 나는 원치 않는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제사는 성대하게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만으로 여기고 이웃에게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앞에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행실 버려라, 행악 그쳐라,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고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렇게 회개해야 할 자들입니다. 이 회개는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도 확대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행실을 고치는 그런 회개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을 감추거나 얼버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정말 너희가 죄가 있는지 너희가 죄가 없는지 너희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한번 변론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당한지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권하시면서도 회개하는 우리의 죄가 어떠한 죄일지라도 진홍같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여기 진홍같이 주홍같이 이 주홍은요 그 지중해 그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곤충의 알로 물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물감으로 여러 번 거듭 물들인 것을 주홍이라고 하는데 거의 안 지워질 정도예요. 그 염색이 정말 안 지워집니다. 하나님 그런 죄악일지라도 다 용서하셔서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겠다.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의 언니는 부산에서 사시는데 부산에서 거의 눈을 보지를 못하니까 눈만 온다 그러면 언제든 어느 때든 설악산을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참 그래서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겠다. 또 진홍같이 하고 거듭해서 말씀하는데 이 진홍은 이 푸른색이 조금 섞인 그런 홍색인데요. 이 조개로 만드는 물감이에요. 이거는요. 조개. 이것도 역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실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배 중에 이 말씀으로 용서를 주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근거로 해서 용서하신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자신의 법에 충실하게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 내용 가운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을 말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어둠 속에 산다면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요, 이 정결케 되는 이 은혜를 입어서 예배를 주님과 화목한 가운데 드리게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여기 17절의 말씀대로
이사야서 1장 27절의 말씀대로 시온,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얻게 하시는 구원이거든요. 정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숨김없이 죄악을 고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가 기억나지 않거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나의 죄악을 숨기는 그 외식은 자신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밝히시고 지적하시고 드러내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예배 때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선포가 되고 참회에 기도할 수 있는 요소를 주시고 용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9절과 이사야서 1장 18절의 그 말씀을 근거로 용서 선포의 말씀을 참으로 회개하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근거로 용서한다는 이 놀라운 선언, 이것이 바로 용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용서의 선포인 것입니다. 권능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용서한다라고 선포를 했으니까 그 죄사함의 선포는 영원히 공고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죠. 십계명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용서와 사죄의 선포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배의 현장에서 이 용서의 선포는 우리의 죄 용서에 그치지 않고요, 내가 이 예배를 받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야말로 이제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자들 그 사이의 관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스무스하게 해줬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막힌 장벽이 없이 화목한 가운데에서 이런 회복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용서의 선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열어주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며 우리가 죄인이요 날마다 범죄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악일지라도 흰 눈과 흰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신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참으로 거기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1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죄악은 성남바로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대할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너무나 너희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둬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너희 죄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되시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되시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대속의 피를 근거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예배드리며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 그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가족들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